오늘 이제 본문은 삼손 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이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16장의 마지막 단락이자 13장에서부터 16장에 이어지는 삼손 관련의 그런 내용들의 이제 종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넓게는 각 지역에서 활약한 이 사사의 행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의 악순환과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사사기의 본론부, 그러니까 3장 7절부터 16장 31절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서는 이제 들릴라의 삼손 유혹 사건을 보여준 4절부터 22절에 이어서 삼손의 이제 장엄한 최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생포한 것을 기념해서 자신들의 신인 다곤에게 이제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리는 그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금 힘을 회복하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고 그 자신도 그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삼손의 최후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를 말하기를 의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추된 자신의 명예 그리고 훼손시켰던 그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이 다곤 신전을 이제 무너뜨림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은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만이 참신 되심을 알려주는 하나의 사건이 또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참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실에서 우리는 좀 마음의 안타까움이랄까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삼손이 그러한 비장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육체적인 타락, 정욕에 이끌린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지막에 비참함이 그의 삶을 도와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육적인 타락이 가져왔던 그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육적인 그러한 매몰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삼손이 죽게 되는 장면 보게 됩니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힘의 근원을 상실한 삼손 붙잡혀서 노예처럼 다곤 신전에서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 또 두 눈까지 다 뽑힌 그야말로 아주 비참한 신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머리털이 밀린 삼손, 무력한 힘이 없는 그러한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나신인으로서의 하나의 상징적인 머리의 기미지 결국 그 힘의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한 삼손을 붙잡고 자신들의 노예처럼 부려먹는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다곤신 덕분이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다곤신의 덕분이 아니라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누굴 떠났기 때문이다? 삼손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삼손에게 떠나버리니까 삼손은 힘을 쓰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하나님이 삼손을 누구에게 붙여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여준 거죠. 결국 이 사건의 모든 흐름 또한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사람의 타락이, 즉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가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신앙인다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지탄받는 그런 모습이라면 나의 이름에 욕치라는 당연한 거니와 결국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자라는 그것 때문에 결국 누가 영광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전도도 선교도 어떻게 해요? 다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나 복음의 흐름의 대전제 속에서 볼 때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또 인터넷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소식들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빠르게 확산됩니다. 순식간에 나쁜 소식은 더 빨리 전파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분 실패일까요? 어떻게 실패가 끝난 겁니까?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이미 그 힌트를 22절 앞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털 자체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털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무슨 상징일까요? 나신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의 상징을 의미하죠. 그래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에게 힘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점점 이 머리의 크감에 있어서 자람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나귀가 하는 일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상심했겠습니까? 절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자신을 버린 줄 알았겠죠. 하나님 이제 완전히 버림받아 되어진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망과 낙심, 또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조금 더 내가 정욕적으로 빠지지 않고 정신 좀 차려서 제대로 나신으로 사역, 사사로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을 라고 후회했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 표현할 수 있는 나시린의 이 상징적인 이 모습이 스스로 회복됨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삼손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일말의 희망, 기대가 아마 싹 튼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채찍에 맞을 때도 또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시간에도 조롱받는 그 시간에도 깊은 밤 외로이 울고 있는 그 시간에도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고 그 자람을 통해서 아마 삼손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그 모습 또한 점점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마다 삼손은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뭐 잘했던 것이 아니라 못한 것. 이게 지레 여러 가지 나시리노스의 지켜야 할 법도들,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포도와 관련되어진 것도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에 대지 말라라는 이러한 나시리노스의 지켜야 할 규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한을 느끼면서 또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머리털이 자라면서 그 마음속에도 내가 다시금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지라는 그 마음의 소원함도 있었겠다라는, 예전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추론이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삼손은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을 아마 자신의 머리가 자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삼손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을 통해서 아직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신 그것을 아마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전히 누굴 통해서요?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참 견디기 힘든 애통감이 있을지라도, 마치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소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소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을 어떻게 확신하면서 또한 그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그럭저럭 오늘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마치는구나, 머리 주무시기 전에 뒤에 딱 머리 댈 때 아이고 오늘 하루 마쳤네, 이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족적들을 살피면서 걸음걸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기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들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기회가 찾아옵니다. 삼손에게 단지 맷돌을 돌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뭘 원하지요? 재주를 부리기를, 또 재주를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삼손을 포로로 잡은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커진 교만은 자신들의 마지막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25절로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손님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반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주 여호와여, 맞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를 안내한 소년에게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침 신전의 중심을 잡은 두 기둥 사이에 이 기둥이 중심으로 딱 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13장부터 살펴봤는데, 삼손이 활동하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없습니까? 없었어요. 단순히 이 삼손만이 딱 두 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나귀 특궤로 사람을 1000명 죽이고 난 이후에 목에 가람을 느꼈을 때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 삼손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들지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나마 삼손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두 번의 기도가 전부인 것을 13장에서부터 1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 이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 속에 제가 진하게 표현을 해놨죠. 이번만, 또 뭐예요?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죠. 이 기도는 생사를 건 삼손의 기도였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드린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이라도 보여달라 하는 삼손의 간절한 마음의 다짐이 이번만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라는 단어죠. 단번, 이 한 번의 기회로 블레셋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드린 그러한 기도, 회개하고 결단한 자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처음부터 이러한 자세로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삼손이 만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미처 예전에 깨달았다면 그런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았겠죠. 순간순간마다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평안을 위해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철저한 비아그림을 당한 이후에 비로소 이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지막 단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지옥 가면 무슨 소리가 많다고요? 껄. 예. 그렇게 살아면 좋았을 걸, 이리 살 걸, 저렇게 살 걸. 죽고 나면 후회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그리고 항상 종말론적인 그런 자세가 중요하죠. 마라나타, 주의 쏘시옵소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다라는 그 각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래 살겠지, 더 살겠지, 내 건강한데 만연수를 누리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호흡하는 이 호흡이 내 생의 마지막 호흡이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순간순간이 단 한 번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이 없습니다. 나중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미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삼손의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29절 3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 기둥을 부서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난리 났겠죠. 비명소리, 아우성 소리, 고통의 소리 막 났겠죠. 그리고 여기 블레셋 방백, 모든 블레셋 방백은 몇 명이에요? 블레셋은 몇 개의 도읍이죠? 몇 개의 도로? 5개. 그죠? 말씀드렸죠. 5. 블레셋 고관들이 다 죽게 되고, 이때 모인 사람은 정확한 수는 알지 못하겠지만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이 3,000명, 최소한 3,000명 이상이 3,005명 이상은 죽었다는 거죠. 3,005명 이상.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마지막 다곤 신전에서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고 본문은 소개합니다. 비록 삼손은 마지막 최후의 장기난 죽음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이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다곤 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이 사건을 통해서 다곤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 가운데서도 일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신다는 또한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무능하고 실패한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조롱한 블레셋을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참 나 자신은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 또한 하나님 거룩한 쓰임 앞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삼손이 가졌던 그 최후의 모습을 한 번쯤은 본받을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 마지막 단 한 번 나의 마지막 남은 이 생애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다 생각됩니다. 세상에는 참 사나 죽으나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가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 행한다면 그 죽음은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그 초라한 삶 속에 예수와 함께하는 삶의 걸음을 걸어왔다면 그 삶 또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 기뻐하는 모습이 된다면 더 좋겠죠. 이 삼손의 마지막 모습 보십시오. 그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 장례를 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말합니다. 삼손은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적군에게 사로잡혀 죽은 사람입니다. 12명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사하지 못한 사사가 삼손입니다. 어찌되었든 부끄러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20년을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이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이스라엘은 뒤늦게 이렇게 장례를 치러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생애의 대부분은 정령에 탐닉한 삶, 여자의 그야말로 빠져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 앞에 선자로서, 사사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길을 갔다면 좋을 뻔하였지만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사사가 보여주는 이 삶의 모습은 그 당시 사회적, 종교적인 상황 동안 우리가 이 삼손을 통해 잘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시대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서민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삼손이 사사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사사의 결론 부분인 17장부터 21장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 사사시대의 주제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삼손을 마치면서 앞으로 보게 되어질 17, 18, 19, 20, 21장에서 그 당시에 이 내용은 삼손 이전의 사항이지만 스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사기 저자는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노라면 결국 그 삶은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그러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삼손 시대나 사사기 시대 하나님 없이 지냈던 그 민족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름이 없겠죠. 하나님 믿고 있단 말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서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삼손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결국 반면교사죠. 삼손이 저런 삶을 사니까 또 사사의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삶이 오늘 나의 삶인 것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더 이상 살지 말아야지라는 그 반면교사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각자가 선 위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인 사람 부르시고 직책을 주셔서 세우셨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이 삼손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신실한 모습으로 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았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에 생각을 또 하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처럼 미간에 붙이고 맞발고 손목이 다 붙여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그러한 나시딘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